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봐도 볼거리가 넘친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유튜브를 한번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젊은 부부였는데요. 한 20대 중후반 좀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실험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디를 가려고 밖에 나가거나 일을 보러 밖에 나가려고 하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I love you 라는 말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남편이 실험을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아내가 자기에게 I love you 라고 할 때 자기가 다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딜 가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I love you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I like you too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응?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려고 차에 문을 열고 앉았는데 그 남편 차 본네트 위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I love you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I like you too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I love you too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내려와가지고 키스해주고 딱 잘 갔다 오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난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듯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말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말씀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여기 게바라고 하죠. 게바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이름이니까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게바에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갈라디아는 이방이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있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기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게바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생활 속엔 지금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베드로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과 잘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통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주님은 식사하실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혹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중에 이들이 또 어떤 분쟁을 일으킬까 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왜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말할까 봐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분쟁을 아예 차단시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이 더 신경 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안 좋은 사상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건데, 뭐냐면 아주 강력한 차별주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차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여기서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제자를 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신경 써야 할 그 위치에 있었던 그가 자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핀잔의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외식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습관, 나의 종교적인 경건성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겠으나 그가 했던 행동이 바울이 보았을 때 그렇게 읽혀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전통 중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습관 중에도 전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고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게 하는 전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부분이 약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 행동 때문에 영향력이 미쳐졌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네.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베드로가 야고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손님으로 오니까 혹 그럴까봐 그 자리에서 떠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베드로의 그 작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하는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교육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복음은 유대인들은 은혜를 더 받고, 복음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더 빨리 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더라도 좀 덜 받고 구원을 받더라도 좀 늦게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은 구원과 똑같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왜곡될 소지를 가지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물리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혹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읽으세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늘 항상 참여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베드로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쳤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평생을 배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 삶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옛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옛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옛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 잘못,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음이 자칫하면 다른 방향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도록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음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실천해내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아니라고 하신 건가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흠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흠결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지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것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보일 때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이슬람처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랬어요?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디에서? 큰 길에서 기도해요. 그것도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잘하는데? 와, 대단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버릴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옛것이에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 속에 뭐가 빠졌나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금식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 사람만 사람들이 계속 칭찬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경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친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친함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와 경건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옛것 율법을 쫓아가고 어떤 버트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추구해가는 종교적 습관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렇지 않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음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소탐대실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종교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표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짜 큰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옛것은요, 아주 강력한 이런 마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잖아요.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보고 먹어도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먹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에 너무 집착하고요. 우리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미련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죄는 네가 스스로 한번 해결하고 나한테 와봐. 이러시거나 아니면 야 최소한 그건 못하겠더라도 네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상태에서 와봐라. 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돈을 내서 그 나라의 국격을 사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를? 그런데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묻지도 보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평신도니까, 집사니까, 젊은이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자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갔나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기 잡겠다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막 헤엄쳐 오고 다른 제자들은 노 저어가지고 와서 이제 갔더니 주님이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밥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너 나 위해서 뭐 할래? 내지는 야, 너 왜 그때 왜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말지. 왜 도망쳤어? 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왜 부인했니? 왜 그랬어? 이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는 오직 요거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 마음에는요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왔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나를 또 야단치시겠지? 막 헤엄쳐가면서. 배로 가면 더 빠른데. 그래서 일부러 헤엄쳤나요? 조금 늦게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번을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대답해요.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이거는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하도 이거 뭐라 그러죠? 도용했다고 하니까 말을 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들이 막 그랬습니다. 미움, 질투, 시기, 우리가 아는 것들 다 말했어요. 아니래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좋아한다래요. 아니 같은 말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요 쥐와 뱀을 아주 좋아합니다. 맞나요? 뱀도요 쥐나 양소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왜?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뒤통수를 너무나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맞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격이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안 맞으면 사랑을 못한다고 그러고 격이 안 맞으면 사랑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게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나온대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물과 피가 나오려면 심장이 찢어져야지 나온대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북한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심장이 찢어지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조건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풀려가지 않은 것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